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장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그동안 못하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또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들어오면서 아침마다 묵상하기 시작한 본문이 민수기죠. 민수기. 어제까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민수기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새해에 새로운 광야의 인생길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수기란 책 이름은 한자로는 백성 민자, 사람 수, 그리고 기록할 기 이렇죠.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게 민수기라는 책 이름의 뜻입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는 아니죠. 첫 번째 단어를 성경의 책 이름으로 정했다 그럽니다. 참고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태초에, 그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게 첫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학자들이 우리 첫 단어 말고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나 사람 이름이나 사건이나 이걸로 책 이름을 정하자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 있겠냐.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베레시트라고 하지 않고 창세기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네시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의 첫 번째 단어는 바에다베르라는 뜻인데 이 말인데 그 뜻은 그가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학자들이 보면서 이 민수기에 보니까 사람의 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세는 게, 카운트하는 게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리 이 책 이름은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umbers, 숫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민수기가 민수기가 됐는지 이해가 되셨죠? 이 민수기 1장의 4장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첫 번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20살 20세 이상에 된 남자의 숫자를 세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백성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왜 세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요. 그리고 광야기로 들어서서 지금 이들이 머물리는 곳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할 때의 시간이 약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서 2년을 머뭅니다. 2년 머문 동안 무슨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야 산 위로 올라와라. 너 혼자 와라. 그런 산 위에 올라오게 한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제도, 그리고 지켜야 될 삶의 여러 규칙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주고 절기를 가르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규칙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2년 머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 시내에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그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출발합니다. 그 과정 몇 년 걸려가 이제 들어갈 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란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 책 이름은 그 말씀들 드바림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출발하죠. 출발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들어서서 여기 시내산 여기까지 오는 게 출애굽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2년 동안 머물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출발해서 광야길을 가서 이렇게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내다보면 거기 가는 데까지가 38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설교한 내용이 민수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전 책이죠. 그 책이 각각 의미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1장 4장을 보면서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를 몇 번 확인했죠. 우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 가운데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라고 말합니다. 세 보니까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왜 20세 이상인가? 설명하고 있죠. 1장 3절에 보면 말하는 거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20살, 우리나라에도 20살 정도 되면 군대 가죠. 그것처럼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파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광야의 긴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적들도 만날 것이고 이 많은 백성들 이끌고 가는 데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대를 하나님이 조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을 좀 연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아니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 그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몇 명이라는 겁니까? 20살 이상만 6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 다 포함하면 대체로 학자들은 한 200만 명쯤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갈 때는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돼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시간이 한 430년 걸렸는데 그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나와라. 네 고향 데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네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430년 지난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방해하고 어느 누구 방해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천하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숫자 너무 늘어나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 숫자를 안 늘어나기 위해서 막 온갖 방해를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약속은 뭘까? 하나님 내 가정에 주신 약속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은 뭘까? 이걸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게 이걸 약속해 주시는구나, 그 약속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걸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한 해가 정말 멋진, 신나는, 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조사하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조사한 군대를 이제 그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 때와 행군을 할 때를 구분해서 어떻게 진영을 갖춰야 되는가,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가운데 있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문이 있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로벤, 시몬,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세 개 지파시 동서남북에 모두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가운데 뭐가 있죠?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만나려면 여기 와야 된다, 여기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제 사함을 받고 하는 의미가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만 계시겠습니까? 온 천지에 계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딱 섭니다. 낮에는 구름기도 섭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어디 계신다고요? 가운데, 센터에,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계시고 우리 가정의 센터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지도자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모든 을 행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지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 잡은 적도 없습니다. 사냥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리고, 그만 하나님 매일 먹을 주시기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면 반석에 물이 터져서 물을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심으로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제공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겠지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극복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센터에 계실 때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덮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위로 쫙 떠오르면 이제 떠나라는구나 생각하고 텐트를 다 접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열을 쫙 줄을 맞추죠. 그 줄이 어떤 거 하면 보십시오.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섭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 남쪽에 있던 지파, 서쪽에 있는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순서대로 대열을 맞추어서 행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앞에 뭐가 섰냐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뭐가 섰죠? 언약궤, 법궤가 섰습니다. 언약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막 전체가 하나님 계신 곳이지만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에 1년에 한 번 지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제사 지는 그 죄를 속죄받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제일 앞에 가면 그 다음에 군인들이 줄을 서서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가장 앞에 서셔서 이 모든 민족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리더가 되셔서 하나님 길을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길을 걸어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야 안전한 겁니다. 좀 답답하다고 길이 좀 잘 안 보인다고 막 성질이 급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 길은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그랬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처럼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앞서 가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게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 건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잘 되고,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는데 그게 굴리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앞서 가시는 길에 맞추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해를 출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지난 한 해가 어떤 것을 다시 반성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보게 하는 그런 반성과 새 출발의 의미에 가진 것이 새해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이란 또 새해 이 광야길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 누가 우리의 가운데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 앞에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을 추월하려거나 하나님 땡기는데 가지도 않고 뒤쳐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중에 어떤 사고가 제일 위험한 사고인가 하면 추월하다가 생기는 사고죠. 이 아줌마 왜 나왔어? 저 앞에 아줌마 집에 있지 막 이러면서 답답하니까 추월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속도를 지키면서 가는 게 안전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주님보다 앞서면 거기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한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1장에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다 숫자를 포함했는데 그때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카운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인데 거기에 레위는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레위 지파만 쏙 빼버렸습니까? 레위 지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는 따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60만 3,550명은 군대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구분한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머랄이라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성막의 동쪽 입구에 아론과 그 가족들이 진을 치고 남쪽에는 고핫,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머라리 자손이 텐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이죠. 성막에 봉사해야 되니까 성목 가까운 데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아까 말한 12지파가 텐트를 3지파씩 텐트를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인 것이죠.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동할 때는 어떤가? 역시 언약궤가 다음 그림 보이세요? 예,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죠. 언약궤 제일 앞에 서고 역시 1대, 2대, 3대, 4대가 서고 게르손, 머라리 자손이 운반한 성막을 맨 사람들이 레위 사람 중간에 서고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들이 성막에 물건을 지고 또 중간에 서서 이렇게 대를 해서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역시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민수기에 진영을 배치하는 배치도나 혹은 행군을 할 때 그 순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겉으로는 모세가 정치적 리더고 또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통치자, 진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진영 배치도나 혹은 행군하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앞서가시고, 그때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께 초점을 잘 맞추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야, 주님이 반드시 최우선을 이끌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발동해서 그걸 꾸준히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평안한 길로, 형통의 길로, 마지막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3장 4장에는 모든 지파 말고 따로 떼어놓은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게 하는 이야기가 3장과 4장이 나옵니다. 3장은 보시면 이미 묵상하시면 알겠지만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의 수를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었습니다. 4장에 가면 1개월 이상 말고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 사람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랬더니 8,58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를 새로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는 3장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만 농가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레위인을 그 모든 지파를 대신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서 하나님의 일 위에 섬기게 만들므로 이가 내 것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따로 구분해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처음 태어난 게 다 하나님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 이유가 있죠. 13절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가 딱 떠오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죠? 피계, 이, 파악, 도구, 맥함장. 이 10가지입니다. 앞자만 뗀 거죠. 피계, 이, 파악, 도구, 맥함장.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그 앞에 다 죽이는 겁니다. 바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 그 속에 있는 한 집안의 첫째 아들까지, 아니 가축의 첫 번째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안 나온 집이 없었겠죠. 피투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재앙이 비풀어질 때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주어졌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앞에다가 발라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칼을 들은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피가 딱 발려있는 집을 보면 패스한 겁니다. 그 피가 없으면 집은 들어가서 첫 번째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 피가 묻혀지는 집은 패스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그날 밤에 죽어진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인 것이죠. 그날이 바로 유월절 날, 유월이 그죠? 넘어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그 일이 있어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은 다 내 것이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 계시죠? 나 장자다. 첫 번째 아들 계시죠?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거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건 내 거라고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가정들을 보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들 한 넷쯤 되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목사로 혹은 선교사로 바칩니다.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은 부모 했는데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나 목사 못해. 이래가지고 장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섯 형제 가운데 첫째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머지 다섯이 다 목사 아니면 목사 사모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집사람 가정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1장의 군사 모집에 포함되지 않고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죠.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줍니다.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 헌금 그것을 갖고 이들을 먹고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먹인다. 이게 하나님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다시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배우니까 몇 명이라고요? 22,000명. 그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를 첫째 아들 대신한다 그랬죠.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다른 지파의 첫 번째 아들 다 숫자를 파해보니까 몇 명인가 하면 22,273명이었습니다. 273명이 딱 차이가 나죠. 레위인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이 273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뭔가 하면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내라, 헌금을 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헌금을 거두었더니 얼마인가 하면 1365세겔이고 이걸 거두다가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 정말 돌보는데 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 일전일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계산한 분인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지파의 맏아들을 레위 지파가 대신하고 하나님 그 레위 지파를 자신을 삼으셔서 성막을 돌보는 일에 이 레위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아니죠. 모두가 다 레위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맏아들은 누가 된 겁니까? 우리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동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 예수, 맏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치를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페이했다, 이제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다, 페이할 게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시고 그 맏아들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분이 오늘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이 레위인의 수를 센다 그랬는데 3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1개월 이상 된 레위 수를 셌다 그랬죠. 그거는 모든 지파의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셌다 그랬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 숫자를 파악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레위인 지파들이 성막에서 직접 일하는 나이입니다. 가장 왕성한 나이, 지혜로운 나이, 좀 성숙된 나이, 힘 있는 나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인데 고앗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머라리 자손이 3,200명, 합이 8,58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막을 위해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또 제사 지고 나면 깨끗이 씻고 닦고 준비하고 이런 모든 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이동하게 되면 그 텐트를 다 걷어야 됩니다. 성막을 다 분해한 다음에 그 모든 성막의 부품들을 다 자손별로 게르손, 고앗, 머라리 자손별로 나누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걸 이동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고앗이 뭘 이동했다 그랬습니까? 지성 성소 안에 있는 것들, 가장 거룩한 것들이죠. 언약궤, 떡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메고 갑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덮개죠. 사중으로 덮개 있는 그 덮개를 다 걷어서 곱게 개어서 그걸 메고 갑니다. 휘막, 천정, 천막, 문 이런 것들을 다 메고 가는 게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이고, 머라리 자손들은 기둥, 널빤지, 밧줄 이런 것들 갖고 메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것은 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사와 관계된 일, 오늘 우리 시로 말하면 예배와 관계된 일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지내지면 직접 제사를 지전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8,000명이 넘는 레위인들이 다 동원돼서 다 각기 맡은 일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릇도 준비해주고 깨끗이 씻었는지 확인도 하고 불도 갖다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그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지만 하나님은 제상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그 동원된 모든 8,000명이 넘는 레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다 비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 다 몸의 지체가 다 다른데 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있냐고 물어보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은 좀 더러워서 아니요, 발이 없으면 걸어가지 못하는데, 손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 모든 지체 가운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 보일수록 사실 소중하죠.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들이 안에서 감추지지 않습니까? 손 이런 건 조금 찢어지고 부러지고 해도 또 하면 되지만 안에는 심장은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에다가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귀중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약해 보여,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연약해 보여,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도 입장에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보이는 섬김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섬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게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큰 마음을 갖고 숨기면 그것은 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가 제 역할이죠. 설교만큼은 제가 어느 누구 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의자도 깔고 방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밥도 준비하고 이런 모든 일이 하나 묶여져서 이 주일에 하나에 드리는 예배라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목사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섬김과 앉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엮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저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고 나는 이게 하찮은 일을 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16장에 가면 그 이야기 나오는데 레위인 자수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아론과 그 사람들만 저렇게 제상되냐? 우리가 부족하냐? 우리가 실력이 없냐? 못났냐? 능력이 없냐? 우리도 제상할 수 있다. 막 우기면서 250명을 꼬드겨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팔을 만들어 간 다음에 아론과 모세에서 항의했습니다. 왜 당신만 높여려 그러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불러다 이야기합니다. 네게 맡겨준 일이 작은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 12지파 60만 아니 200만 명 중에 8,00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 만든 다음에 섬기게 했는데 너희 맡은 일이 하나하나 너무 중요한 일인데 왜 그걸 갖고 네가 불평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히 책망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책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땅이 갈라지더니 그 고라와 그 가족이 다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그에 함께던 250명은 하늘에 불이 떨어서 그 자리에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심하다 생각 드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데 누가 감히 누구를 멸시하고 누가 감히 누구를 높이고 그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 피를 잃었고 내 생명을 주었는데 그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치를 모든 죄값 대신 다 치러내신 겁니다. 그걸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도, 내가 뭐 아니라도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수치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목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목사지 하늘을 가면 다 그 직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역할입니다. 이 땅에 주시는 사는 동안에 우리 맡기신 사명이고 기능이고 역할이지 그게 우위를 가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시면 너무 땡큐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매주일마다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안내도 하고 주보도 접어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고 순장도 되고 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형성된다면 하나님은 목사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대로 니는 사람들이 다 영광 다 막 찬송해주고 칭찬해주지 않냐. 그러나 정말 구석에서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남을 돌아보고 약간 성을 돌아보는 그 사람 진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에게 광야길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이 38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동안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센터에 모셔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앞길에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늘 묻고 여쭤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 앞서가시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옷도 신발도 적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이 광야 인생길을 잘 걸어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적용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른을 만나나 할지라도 이해 안 되는 만나 할지라도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